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또.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궁금하신 거나. 이렇게 귀한 시간 내가지고 멀리서들도 찾아주시고 그런데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그 제가 오늘은 정말 진짜 할 말이 없네요. 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건데,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예, 그냥 막연히 듣고만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언젠가 여러분은 이제 이런 소리를 더 이상 안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지. 언제까지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런 게 또 습관이 돼요. 그냥 듣는 거. 이 성공부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디에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자칫하면 이제 이런 공부처나 공부를 지도하는 사람이나 도반이나 단체나 이런데 이제 의지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공부의 목적에 역행하는 거죠. 근데 자칫하면 그래요. 그래요. 뭐 더 들어야 될 게 있어요? 네? 더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대답 좀 해보세요. 더 들어야 될 게 있냐고요, 진짜. 응? 뭘 더 들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봐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절대적인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본질이라는 것은 그 말 맞다나 어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도 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말 물어야 될 걸 왜 안 묻냐 하는 거예요. 정말 물어야 될 걸 왜 안 묻냐. 정말 물어야 될 핵심적인 질문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만 자기 스스로 분명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런 엔터테인먼트는 하긴 싫단 말이에요. 그래, 왜 핵심적인 질문을 안 묻지? 왜 안 묻지? 핵심적인 질문은 있어요. 핵심적인 질문. 그걸 물을 줄 알아야지. 가장 근본적인 질문. 자기한테 불명확한 게 있다면 그걸 확실하게 해소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강연이지, 강연. 이거는 서로 그 탁마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이게 그러니까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한 질문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오늘 뭐 또 들어보고. 조금, 예.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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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을 물어라. 예. 공부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어찌 해보려는 수단으로 삼으면 이 공부 아니라니까요. 그 공부 아니에요. 백날 첫날 해봤자 그러면. 이거는 단박에 끝나요. 단박에 끝난다고. 단박에 끝나야 됩니다. 오랜 세월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박에 걸릴 것을 오랜 세월을 끄는 거예요. 단박에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답이 주어져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스스로. 확철대오란 말을 하잖아요. 철저하게 확이란 말이 사방에 탁 트여버렸단 말이거든요. 사방이 펑 뚫렸다는 게 확이에요, 확. 철은 이게 우리가 투철하다. 말 그대로 뚫렸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사방이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고 확 뚫려요. 그러듯이 크게 데워라. 마음의 어떤 의심, 답은 주어져 있는데 이 답을 못 알아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헤아리니까 그래요. 답을 헤아리니까 그런다니까. 헤아리지만 않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삶의 고통이고 그건 우리의 망념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삶에 난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그래요. 이게 현실 감각이 없는 그냥 그런 말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망념이란 말이에요. 인생이 고구나. 인생이 괴롭구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건 망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망념에 사로잡히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망념에 기인해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잖아요. 결국 망념이에요, 그 공부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는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확인해야만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 끝도 없이. 진짜 또 다른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바깥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경계에서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철두철미.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자기의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자기 질문을. 자기의 속을 꺼내 보여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거기에 맞는 답을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드릴 말씀이란 게 없어요. 왜냐하면 늘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삼세제불 역대조사 뭐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 다른 그 지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뻔히 주어져 있는 해답을 자기 스스로 긍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인연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처음부터 이걸 선뜻 알아보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체근해 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서 빨리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를 예. 예. 뭐 해야 될 일을 예. 예. 근데 삶에 맞고 틀리고가 있겠어요? 예, 여기가 학교가 아니잖아요. 예. 학교에나 1, 2, 3, 4, 5번 가운데 정답이 있고 틀린 답이 있지. 인생에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겠어요? 어떤 삶이 맞는 삶이고 어떤 사람은 틀린 삶이에요. 그걸 누가 정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는 뜻을 어서 빨리 알아들으십시오. 그냥 그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대충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철두철미해야 돼요. 철두철미.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그게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라니까.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다만 이것뿐이다. 지자시. 옛 선사들 보면 죽어가면서 마지막 의심이 안 끊어진 선사가 제자가 물어요. 도대체 뭐냐고. 죽어가는 자기 스승 앞에서 묻는단 말이에요. 인정머리 하나도 없이. 숨이 꼴떡꼴떡 넘어가는 노인네 앞에서 도대체 뭐냐고. 거기에 그냥 다만 이것일 뿐이다. 이게 답이에요. 내 인생 꼬라지가 어떻게 되든 다만 이것일 뿐이다.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고. 아니에요. 다만 이래요. 여러분 인생의 꼬라지가 그게 고상하게 말하면 그게 재상이에요. 재상. 꼬라지들이. 재상은 비상이다. 이거다. 이게 최종 결론이고 끝이에요. 마음 공부 수십 년 하나 수십 년 안 하나 이것뿐이에요. 근데 수십 년 해야지 이것뿐임을 안다고. 수십 년 안 해도 똑같은데 똑같은 사실을 근데 사실인데 사실을 몰라. 망념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러함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근데 소위 말해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기대와 뭐 그걸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한 사실을 봤으니까 그냥 이것뿐이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든 이것뿐이라고.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한다고.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거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안 이루어져서 편한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도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뿐이니까. 본질이 안 변하니까. 아파 죽겠든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 뭐 내 가족과 뭔 일이 벌어지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두철미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몸뚱아리 이 나의 생각 이거 유지해가면서 공부하려고 하면 그게 공부 안 돼요.
불교, 소위 우리가 불교를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그런데 괜히 무한무화 하신 줄 아세요? 그게 철두철미해야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 그냥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론으로는 이루고 실제 삶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이 공부 왜 해요? 차라리 세속에 공부를 하세요. 부동산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하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대인관계를 좋게 하는 거, 그런 거 공부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보세요. 이 공부는 그런 공부 아니에요. 그냥 너무 냉정하고 너무 냉정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것뿐이라니까. 이건 제가 수십 년 공부 하나 안 하나 상관없다는 사실을 20년 30년 걸려서 그냥 깨달았던 거라. 그냥 이래.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허대를 써요. 헛된 기대와 바람 속에서 산다고. 그게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게. 그러는 한 당신들의 고통은 안 사라져. 이 진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평생 추구하면서 허덕거리며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많이 봐왔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은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잖아. 얻었던 모든 것들, 만났던 모든 사람과 헤어지고 잃어버림으로써 우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결론 봤어요? 응? 그 냉정한 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응? 아니, 그러니까 그런 허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삶의 진실, 이걸 진실을 못 보는 이유는 이거에 대한 기대 바람 때문이에요.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멈추질 못해. 그냥 멈추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더 알고 더 깨닫고 더 체험할 거 없다니까. 지금 이게 위도 아래도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 뭐겠어요. 딱 이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딱 이거라고. 응? 정확히 딱 이건데 정확히 딱 이거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뭐가 모자란 듯 미진한 듯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대오철저. 크게 깨달아. 철저하게 크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크게 깨달으라. 철저하게 크게 깨닫으니까 무슨 남들 못하는 이상한 특이한. 봐요. 항상 비교를 하고 있어. 비교를. 비교가 없다니까 이게. 딱 이거라니까 딱 이거.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힌트를 줬어요. 아무 느낌이 없다. 아무 알미 없다. 아무 특별할 거 없다. 그걸 자기 경험 속에서 찾아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경험이잖아. 눈앞의 세계가 자기 경험 세계잖아요. 바로 그거라고. 이 눈앞의 세계를 말한다고. 눈앞의 세계 모양 말고 모든 모양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라. 생각하지 말고 체험해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체험하는 거 체험하라고요. 특이한 체험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 이 체험이 뭐가 특이해요? 봐요. 소리 들리고 뭐 느껴지고 하죠. 그것들 말고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 말고 변화하지 않는 거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요. 그것만 알아보면 그게 끝이라고.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더도 덜도 없어. 더도 덜은 뭡니까? 저런 소리, 느낌, 생각, 기억, 욕망 이런 것만 확 밀어넣다가 확 사라지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린 뭡니까? 어떤 특정한 모양, 특정한 상태를 좋다고 하고 어떤 특정한 상태를 싫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쩌다가 잠시 이런 거 하면 좋다 했다가 또 2년 따라면서 이러면 싫다 했다가 맨날 뭡니까? 널뛰기 하고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무슨 공부라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를 도방아착 다 버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안 지워도 돼요. 바보 멍충이 되란 말이에요. 바보 멍충이 되란 말이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고요. 어떤 생각도 안 일으키게 될 때 맥이 탁 빠져가지고 정말 실망해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날 때 그제서야 앞불싸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 냉탕 온탕 오르락내리락한 거 아무 상관없는 거. 그걸 공성 허공성 뭐 어쩌고 저쩌고 청정심 그러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아요? 내가 맨날 이 속에서 살고 있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내 인생 꼬라지가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거 안 변해요.
내가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으면 억울하고 분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망념이라고. 네. 아직까지 그 아인 중생수자라고 금강경에 말하는 자아상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으면 그 욕망, 그 자아상의 그 집착 때문에 이게 안 보인다고요. 백날 해보세요. 안 보여. 못 느껴. 체험이 안 돼. 그래서 상이 떨어져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상이 떨어져야 된다.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모든 기대가 좌절됐을 때 석가모니가 어떻게 깨달았어요?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 그래서 팍 포기해버렸다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뒤지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그게 맥이 탁 풀렸던 거라. 그제서야 대오를 한 거예요. 그제서 크게 깨달은 거라고. 역대 선사들도 좌절 끝에 깨달은 거라고. 좌절 끝에. 어떻게도 하지 못할 때 깨닫는 거라고. 그제서야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삶의 진실. 그래서 이건 수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량 분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헛수고를 줄여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인연을 지어서 어떻게 노력해서 인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핵심적인 질문을 하라. 예? 근데 자기가 뭘 모르고 자기가 뭘 궁금해하는지도 자기 자신조차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너무 생각 속에 바깥 엉뚱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게 뭐냐. 바보 멍충이처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려야 진짜 자기를 얻는다. 예? 우리 이 공부 방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끊없이 막 진동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살아있다는 이 육체의 감각, 우리 감정, 느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꿈 같고 환상 같은 그거 보라고 금강경이 그 소리예요. 일체유법, 염화만품, 여러영, 응정요시관하라.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인 것 같은 거 거기에 끄달려. 예? 세상의 진실을 볼 생각은 그럴 생각조차 못하지. 그냥 나는 그냥 살림하는 뭐고 뭐 직장 생활하는 뭐고 나는 사람이고 난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걸 벗어나겠어요? 전부 그게 생각인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속으로 웃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 알겠나?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맨날 익숙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생각하겠지. 지금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 이거를 생각 없이 그냥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고 체험하라. 그래야지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깨달음이라고. 무슨 특별한 무슨 감각적인 체험이고 뭐 나발이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냉혹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당연한 거. 그러니까 진리라고요. 그냥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야. 내 삶을 구제한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월 수입이 올라갑니까? 건강이 좋아져요? 뭐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요? 어쩌면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공부하면. 반대가 될 거라고. 남들이 봤을 때 저러려면 왜 저따위고 이런 공부 왜 해? 이럴 거라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공부라고. 그래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고. 부처가 자기가 깨닫고 나서 가니까 뭐 어떤 사람이 부르잖아요. 뭐 당신은 뭐 천신이냐 아니다. 뭐냐 아니다. 뭐냐 아니다. 그럼 당신 누구냐? 난 붓다다. 그리고 뭐 오비구 만났을 땐가? 오비구들이 뭐 고타마라고 보니까 그렇게 나를 부르지 마라. 난 깨달은 자다. 붓다다. 보통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고. 이게 특별한 게 아니야. 뭐 보통 사람 모르는 나만이 깨달은 그따위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상을 안 세운단 말이에요. 깨달은 자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깨달은 자를 이룬다고. 견성한 사람은 뭐 내 마음도 훤히 들여다보고 막 신통 조화를 마음대로 부리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난 놈도 깨달은 놈일 수 있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탁마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깨달음에 대한 상을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완전히 밟아 뭉개버린단 말이야. 그게 완전히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봐요.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진리는 본래 있는 거다. 만들어내는 건 진리가 아니다. 새롭게 생겨나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럼 이 말에 해당하는 이 말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거다 소리잖아. 맨날 지지리 궁상하는 내 삶이란 말이잖아요. 예? 그게 새롭게 보여야 된다고. 약견, 재상, 비상이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보면 그게 바로 열애 본 거다. 그게 바로 부처 본 거다. 그게 견성한 거다 이 말이에요. 견성한 거다. 견성해봤자 밥도 안 나고 떡도 안 나와. 예? 그러니까 애시당초 밥이나 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빨리 이공 포기해. 하지 마. 주식 투자 공부해. 돈 벌어요. 밥 먹고 건강하게 인생의 그 오욕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 이 공부하면 안 돼요. 예. 인생이 개차반이 되고 박살이 나더라도 난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사람만 하라고.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들이나 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각오가 된 사람만 이 공부하라고. 괜히 헛수고하지 말라고요. 냉혹한 진실 앞에서 그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 그래 이것뿐이구나. 다만 이것이구나. 그저 이것이구나. 이게 저라는 어떤 미친 한 인간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의심하고 그 의심과 의심 끝에 제 나름으로서는 최종 결론, 마지막 깨달음이 저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아닐 줄은 저도 상상 못했어요. 10년 전에 제가 모든 추구를 쉬고 그냥 이것뿐이네 했던 거랑 지금하고 똑같은 경계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폭이나 그게 전혀 달라졌어요. 지금 20년째 되니까. 그때 지금 이렇게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미세한 생각이 남아있었어요. 미세한 생각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지금은 말 그대로 진짜 한 몸을 잃었다 할 만해. 그래서 다만 이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미친놈들이나 하는 거예요. 진실을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하루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만 공부하는 거예요. 거기에 끄달리면 이 비밀은 알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아요. 이거 이외에 딴데 그러면 이게 희미해져. 저도 수십 년 그래서 오락가락 했던 거라.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돌아보면 이게 희미해진다고. 그래 마음을 내려놓으면 이게 뚜렷해져. 그렇게 오랜 세월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진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것만 남아. 그제서야 명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명징하게. 또렷하게 보인다. 희미하게 무슨 깨달음의 그림 그려놓고 그걸 설명하고 강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 환영의 이야기를 듣고 환영에 탐이 나서 또 따라한다. 생고생을 시키려고.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본래 이대로 완전하다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이상 될 수 없다. 예. 지금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상 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무상정등각, 위 없이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게 최고라고. 최고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야. 근데 최고의 깨달음인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런 깨달음이 아니에요. 내 모든 심리적, 감정적 고난이 다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기 때문에 안 사라진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걸 기대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고난에서 벗어난 거야.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다. 그게 무집착이라고요.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오고 원치 않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애시당초 통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두 손 두 발 드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통제 안 해도 상관없다. 괴로워 죽어도 행복해 죽어도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 아무 상관없다. 그거예요, 그거. 겨우 그거 알았어. 다만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는 무원삼매라고 돼 있어요. 원함이 없는 삼매. 원이 없어졌어요.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원치 않는다고. 그것이지 무슨 뭐 황홀한 경계 속에 들어가서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무슨 이렇게 뭘 그렇게 행복한 상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속이는 거야. 광고라고. 라면 광고 잘 봐요. 이렇게 뭐 보글보글 노란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잘 보이지도 않게 하얀 것이로 본 이미지는 연출된 것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따위 가르침들이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공부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말해줘야 돼요. 조금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대를 조금 위약적인 방법으로라도 빨리 그 상이 깨져버려야 돼.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뒤에도 봐요. 겨울이 와가지고 지금 나뭇잎들이 산에 가면 다 떨어지죠. 그제서야 그 무성한 나뭇잎 사이에 가려있던 그 나뭇가지들의 본체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의 시기가 와야지 진짜 공부할 사람, 진짜 이 공부를 해야 될 사람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공부길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래서 봐요. 10년, 20년, 30년 오래 공부한 사람 보기 드물다 하는 거예요. 다 어느 정도 하다가 다 퇴전할 수밖에 없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저 그게 지금 정말 궁금해서 그래. 알아듣고들 있나? 나 혼자 이거 고장난 스피커처럼 빽빽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이 허공을 가리키는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게 허공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마음자리야. 이게 확연해야 돼요. 확연해야 돼. 그래야지 기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이 허공이 무슨 일이 벌어지도 변하지 않듯이 우리 마음자리도 그래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변함이 없어.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인연 따라 날씨처럼 추웠다 더웠다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인연 따라 변하죠.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그게 진재와 속재, 색공을 둘로 나눠놓고도 둘이 아니라고 말하는 까닭이에요. 양상으로 보면 두 가지 양상, 진여와 생멸의 양상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생멸만 아는 사람들에게 여기에 진여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게 이게 본질이고 진여의 측면은 공부하고 말고 하고 상관없는데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만 그게 상관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요. 어설피 깨달으면 이게 두 가지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자기가 깨달은 건 진여인데 현실은 생멸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둘로 합치지? 그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진여가 분명한 사람은 생멸의 현상에 대해서 집착이 사라지는 거라. 그렇다고 해서 뭐 백수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금강경 도리가 그거예요. 집착 없이 그 마음을 쓴다.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하지만 좋은 일에도 흥.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사는 거? 사람들 막 이래도 별로 그런데 관심 없어. 왜? 이게 사라질 것인 줄 아니까. 그렇다고 뭐 힘들다고 해도 막 죽는다, 뭐 죽을 것 같다 그렇지도 않아. 왜? 그저 모양이 그럴 뿐이고 그렇게 경험이 일어날 뿐이지 실제 이 허공 이 자리 변함 없어요. 그러니까 다 어떤 그러니까 양쪽에 대한 집착이 이제 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정을. 어떤 것을 거부하거나 어떤 것을 얻어서 평정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현상과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늘 이대로란 말이야. 다만 이것일 뿐인데, 다만 이것일 뿐이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아무 얻은 게 없어. 수십 년 공부해서 얻은 게 없고 본래 그리 된 법이라는 거, 그 사실밖에.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 마지막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 그 의문을 해소해라. 정말 그런지. 정말 그렇냐고 따져 물어라.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진짜냐고 물어라. 진짜를 가르쳐 줄 테니까. 경전 나부랭이에 얹고 다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 젊을 때나 그런데 연연하지. 다 지나봐요. 다 쓸데없는 말장난들 뿐이었어.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묘사하든 그 거짓 묘사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황홀해가지고 빠져 살았지. 마치 진짜 이 겨울바람에 나뭇잎 다 떨어지듯이 그런 모든 헛된 희망들 다 떨고 해. 냉혹하지만 우리 겨울 찬바람 앞으로 내일 모레 되면 또 영하로 떨어진다면 코끝이 쨍 하고 그냥 머리가 쪼개질 것 같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그 한겨울 그 아침 공기 맞이하듯이 한겨울의 그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이 냉혹하지만 유일한 진실이에요. 이 진실을 그게 확철되오라고. 어떤 헛된 기대, 부푼 기대, 수많은 수도인 공부인들이 헛꿈을 꾸고 있어. 헛꿈을. 자기 관념 속에 있는 깨달음의 상을 쫓아. 그게 목마른 사슴이 신기루를 쫓아서 사막을 가는 거야. 죽을 줄도 모르고. 신기루 속에 오아시스를 찾는 거라고. 아니에요. 우리 인생 경험에 늘 가르쳐주고 있었던 게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다. 냉정하게 모든 생각과 판단 분별시고 그저 눈앞을 응시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더 있더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단순한 사실만 있지 않더냐 이거예요. 그거 가르쳐주고 영산에서 꽃들어 보였다니까. 이거라고. 보고 있는 이거. 그게 불교의 끝이라고. 모든 진리의 최종 결론이에요. 내가 그걸 이해하거나 말거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정말 냉정해요. 무자비하다고. 그래 모든 희망과 모든 기대, 나와 내 것에 대한 욕망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힌 그 구속, 그 최면에서 풀려난다고. 그래서 깨어난다, 해탈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모든 헛된 기대, 자기 중심으로만 끌어당기려고 했던 거기서 풀려나기 때문에 이제 사방팔방으로 확산되는 거라. 그게 진정한 사랑과 자비란 말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거.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 육신 안에도 이 세계에도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 그게 제일 편안한 상태예요. 제일 편안한 상태. 나가 딱 의식되는 순간 뭡니까? 세계와의 단절감, 분리감이 팍 생기잖아.
세상에서 외톨이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혼자만 그래 꽁하게 가로막게 돼. 그게 에고의식이에요. 에고의식.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 자아를 내려놓는 거. 그거 뭡니까? 자아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실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실을 깨달으면. 예. 진짜 존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나의 존재, 세계의 존재가 빌붙어 있는 이 존재 그 자체, 존재성, 존재의 성품. 예. 모든 이 인간의 형상을 취했던 모든 성자들이 깨달은 유일한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도 구현돼 있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근데 세상에 형상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들은 이게 전혀 놀랍지도 않아요. 감동스럽지도 않아.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에겐 이건 지루해. 무가치해. 여기서 뭐 머리 써서 뭐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더 재밌어. 여기서 감각적 쾌락을 얻는 게 더 재밌어. 근데 이 공부하는 사람은 감각적 쾌락이 독사나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거기에 사로잡힌 순간 이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이 진실을 느낄 수가 없게 돼. 근데 그거 보지도 못하고 못 느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소위 세속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돌아가시라고. 더 늦기 전에 다른 사람 사는 대로 그냥 사세요. 나중에 원망하지 말고. 이 공부는 할 사람만 하면 돼. 이 공부 안 하면 못 살 사람들만 하면 돼요. 웬만큼 살만 하면 이 공부 안 해도 돼요. 진짜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으면 이 공부 하지 마세요. 그런 각오가 돼도 될까 말까예요. 적나라한 인생의 비밀, 신비를 나는 딴 건 다 필요 없어. 뭐고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예.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실수를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길이라고.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면서 그거 내려놓아가는 거예요. 그 실수와.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이 공부는 단박에 해맞춰야 된다. 단박에 깨달아야 된다. 단박에. 네. 그게 정말 그 조그만 깨달음 말고 그냥 소견 나가지고 아는 소리나 이런 거 말고 예? 자기 스스로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가 소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러고 있는지 예? 확실할 때까지 이걸 분명히 밝히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예? 언제까지 시간 가기를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정말 10년, 20년 걸린다니까 10년, 20년까지 해볼 작정이. 이 공부하는 사람은 매 순간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매 순간 확인 안 된다면 그 순간 망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망념하면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확연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가 않아. 망념만 없으면 이건 분명해. 자명해. 망념만 쉬면 자명해. 일체가 망념이에요. 일체 망념만 쉬면. 그래서 바보 멍충이가 되면 빠르다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가 되면. 어떤 판단도 없으면 봐요.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냐고요. 예? 무엇이 당연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
말로 묘사하거나 그게 안 돼.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자기가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은 말을 탁마에서 맞춰야 된다고. 네가 본 거 내가 본 게 같은 건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라고 했는데 엉뚱한 거 어떤 뭐 미세한 느낌이나 뭐 견해를 붙잡고 그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탁말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심전심이니 뭐니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다. 내가 전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 그래야지 자기도 알아보나. 이거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이라고. 이게 느껴지면 된다고. 이 느낌이 뭔지 자기가 알면 바로 그거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설명 못 해요. 근데 이게 진짜 같은 자리에 같은 느낌이라면 바로 지금 이거다 하는 거야. 바로 지금 이거다. 여기에 뭐지? 이러면 아니야. 그냥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그게 탁 통한 거야. 여기에 두 개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맞나? 그러면 두 개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냥 싹. 그래서 그냥 단박에 쑥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단박에 쑥 들어오라. 그러면 지금 이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다. 이 경험이다. 늘 하고 있었던 경험. 아무것도 아닌 경험이에요. 막상 경험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평소에 몰랐을 뿐이지. 평소에 이거라고 딱 또렷하게 자각 못했을 뿐이지 늘 자각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집어서 이거다 했을 때 이게 딱 통한 사람은 자기도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자꾸 허공 같다고 하는지, 왜 물속에 들어있는 기분이라고 자꾸 하는지 그게 이제 일종의 힌트예요. 자기 느낌을 이렇게 가면 그래 이러니까 이걸 허공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야. 물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구나. 이거니까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저는 처음에 이거 딱 알아봤어요. 그랬어요. 이걸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았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조금만 생각 쉬면 금방 아는 건데 금방 체험되는 거예요. 금방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싹 까먹고 일상생활 속에 이 안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감각 경험이나 정신적인 경험 거기에 더 관심이 많지. 그러니까 소리가 우리는 이걸 모를 때는 우리는 이 몸 안에 자기가 몸에 제한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자기 바깥이라고 여기는 거라. 그래서 딱 하면 소리가 바깥에 들린대. 근데 이게 분명한 사람은 소리가 이제 이 안에서 들린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양도 이 안에서 피어난다. 생각도 여기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다 이게 나기 때문에 내 집안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다 이게 나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한 소리가 아니라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뭐 오도송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백범 김기추가 새벽에 교회 종소리 듣고 저 종소리 어디서 오노?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안이다. 나도 그래. 저 차 소리가 바깥에 들리질 않아. 이 속에서 들려. 당연한 건데. 근데 자기가 몸이라고 그 무의식적인 망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지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마저도 쉬어버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망념만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온 우주가 그냥 한바탕이 마음속에 되는 거예요. 본래 그랬으니까. 본래 그리 됐다는 거 알아보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려. 그러니까 우습다 하는 거예요. 헛고생들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는 애초부터 그랬어요. 애초부터. 근데 우리의 그 망념이 이걸 두 조각, 천 조각, 만조, 그게 분별심이라 분별심. 분별심. 분별해서 알려는 거. 근데 그 분별심도 딴 거냐 이거예요. 그 분별의 분리감이니 단절감이니 뭐 망념이 딴 데서 일어났겠냐. 이 속에서 이걸로 일어났지. 그러니까 그게 둘이 아니다 자꾸 하는. 그러니까 긴 말 짧은 말 필요 없어요. 확철대오하는 거예요. 깨닫는 수밖에 없다는 깨닫는 수밖에. 어떻게 깨닫습니까? 망념을 하지 말아요. 어떻게는 없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본래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뚝 끊어졌다.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거기서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은산철벽을 뭐 어쩐다. 이런 소리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생각은 굴러갈 거예요. 계속 생각을 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할 거라고.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제가 그랬으니까. 의심하고 생각을 굴렸으니까 10년, 20년 걸렸다고. 그러지 않으면 제가 10년, 20년 걸려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고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20년 공부한 게 한 생각 내려놓기만 되는 거였던 사실이에요. 그냥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러니까 모순된 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20년, 30년 걸립니다. 이거 공부할 거 없습니다 하면서 공부 죽어라 해야 된다.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양상, 진여와 생멸이 하나이기 때문에. 죽어라 공부하면 공부 하나도 할 필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20년, 30년 공부하면 이건 시간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아. 뒤집으면 이거 깨달으면 20년, 30년 헛고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확철대오. 크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크게 깨달으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오랜 이 습관이 계속 그래요. 여전히 이게 난 것 같아. 나를 중심으로 인생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냥 그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굴리고 있는 거라. 거기서 이제 그래서 점수가 되는 거예요. 조금씩 뭐가 되어가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 뭐냐면 그게 박살이 나야 돼. 그래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날 추우니까 봐요. 우리 공부 모임이 우리 공부 모임이 비록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공부 모임이지만 기왕 어떤 인연으로 이 공부의 길에 들어섰는지 모르겠지만 기왕 공부를 하시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말을 어느 정도 이렇게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나아갈 바가 없는 데까지 나아가봐야 되잖아요. 예. 석가모니가 무상정등각이라고 말한 그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대충 이만하면 됐다. 제가 너무 헛된 제가 망념을 못 쉬어서 그런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공부 경험을 통해서 제 스승들을 통해서 배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늘 했던 말이에요. 나 공부하는 사람들 안 믿는다. 공부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본 적이 없다. 저도 예전에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고, 자기 망념에 뭐 깨달았네, 체험했네, 쓸데없는 헛소리고, 시간 지나봐라,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데 뭐가 남아있더냐. 앙상한 겨울나무가 산에 이렇게 있듯이 다 부수적인 모든 것들은 떨어지고 본질만 남을 때까지 세월을 견뎌봐라. 그러기 전까지는 그걸 공부라고 이름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 탐구 끝에 진짜 순수한 본질의 결정만 남을 때까지. 그래서 이게 한 생애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내 목숨하고 맞바꾸는 거란 말이야. 우리 인간에게 목숨보다도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 한 생애랑 맞바꾸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번 생은 한 생은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이 공부한다. 폼 잡으려고 하는 소리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에 어떤 한 단계 뛰어넘는 그 순간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와요.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반환점이라고. 더 이상 그 앞을 뛰어가질 못해.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시. 이만하면 됐어라고 멈춘단 말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한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한 얘기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공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진짜 확실하냐 이게. 추호의 의심도 없냐. 정말 다만 이것뿐이냐. 다만 이것뿐이냐. 다만 이것뿐인 여기서 아무런 미련도 아무런 기대도 없냐. 그러면 스스로 분명할 겁니다. 이게 다만 이것뿐이다. 여기서 조그만치 망념이나 미련이 남아있으면 다만 이것뿐 안 돼. 이것뿐 안 된다고. 뒤에가 남아요. 그래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이게 탁, 꼭지가 뚝 떨어진다. 꼭지가 딱 떨어진다 하는 것처럼 이것뿐이 돼야 돼. 이것뿐. 네. 이것뿐이 돼야 된다고요. 자, 조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끝나면 이게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수심결, 진심직설 참 좋은 교재인데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교재를 가지고 하려니까 좀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인연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일단은 주어진 교재 끝맺음 하고 다음에 제가 화엄경이 긴데 그 긴 화엄경을 할 수는 없을 거고 그 화엄경에 나온 개송들 있잖아요. 우리 절집에 가면 대웅전 주련에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화엄경 개송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화엄종을 기반으로 신라 때부터 원효 의상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절집에 화엄경 개송들이 많아서 그래 개송만 가지고 화엄경의 대의를 조금
해볼까 해서 요거 끝나면 화엄경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거기 359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다 못했던 거예요. 길어서 진심무지의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평상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평상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진심직설은 문자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이게 문답 상황에서 평상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면은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거다. 아니면 바로 주먹을 불끈 이거 제가 좀 이게 평상심이지. 설명이 그러니까 이런 교학적인 설명과 선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평상심을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평상심을 본인 스스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평상심이 뭡니까? 바로 그거 내지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평등하고 항상한 마음은 이거잖아요. 평소에 그 마음은 이 마음이잖아. 우리 평소의 마음. 네. 평소의 마음이면서 평등하고 변화가 없고 항상하다 이 말이에요. 평상이란 말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면 의심이 되면 진짜 무슨 싸움개처럼 멱을 꽉 깨물고 놓치지 말고 물고 뜯고 늘어져야지. 왜 이게 평상심이냐고 왜 못 묻냐고. 어째서 평상심이냐고 왜 못 묻냐고. 뭐가 항상하고 뭐가 평등하고 왜 변화가 없다고 하느냐고. 그래야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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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합니까? 네. 말 잘 듣는 어린 양들 되려고 하지는 마시고. 네.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랬어요. 사자 새끼를 어쩌고 저쩌고. 네. 남의 말 들어가면서 우리 거사님이 했던 말 가운데 저한테 지금도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추종자 되려면 이따위 공부하지 마라. 추종자 되려고 하는 공부 아니다. 남 따라다니려고 이 공부하지 마라. 엄한 사람한테 선생님, 스승님 소리 하지 마라. 누굴 죽이려고 그따위 소리 하냐. 네. 누구를 그 진흙구덩이를 끌고 들어가려고 선생님, 선생님, 스승님, 스승님 그따위 소리 하냐. 네. 똑같은 한 사람의 공부인으로서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뭐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예의는 지킬 수 있을지언정 이 입장에 들어가서는 진짜 이 진리를 규명하려고 하는데 나이, 성별 그런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진리를 규명해야지. 이 진리는 누가 누구한테 시여해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어요. 본인들한테 있어.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금 자기 스스로 이걸 자각 못했으면, 그걸 자각했다는 그 사람한테 따져 물어야지. 왜 나는 자각이 안 되냐고. 네? 어떻게 하면 자각이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여러분이 진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용한 의사라는 사람 만났으면 가만히 내버려둬요? 아유, 저 사람 귀찮아할까봐 내일 와서 물어볼까? 시간 나면 물어볼까? 시간 없어요, 용한 의사. 가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울고 불고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도 살까 말까인데. 급한 마음을 내라고 하는 급한 마음을 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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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심이 안 되고 가족을 하면 일단 다음에 안 만나겠다. 그거는 좀 못해?
원래 그래서 공부한 사람 아까 말했잖아요. 세속에서 잘 사는 방식이 안 될 거라고 이 공부하면. 무골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못된 게 도인 된다는 거예요. 지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허튼 인정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이 공부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세속적인 인간관계는 다 끊어져. 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식하고도 끊어져요. 네. 그래서 외로운 길이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사람이 공부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마라가 나오잖아요. 진리가 아주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치라도 여기 이외의 것에 관심을 두면 이게 흐려져. 네. 그래서 공부한 사람은 그래서 뭡니까? 다른 거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돌아봐. 네? 돌아가도 그렇지 않아요. 돌아가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아니. 그냥 그 집착 없이 그냥 흥흥흥 하겠지. 근데 그게 원만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분상과 선생님 독거노인이 있어요. 성질 들었고.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고 안 맺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게 출리심이라고. 그래요? 조금 자연스럽게 이제 그래요. 그 우리가 세속에 살아도 그렇게 돼요. 그 물과 기름처럼 섞이질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게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원치를 않아. 우리가 세속 생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정으로 산다는 게 미운정, 고운정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나 이런 데서 타인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그러려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뭐 가족관계, 뭐 부부관계, 뭐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면서도 바로 행복을 느끼는 바로 그 자리가 제일 고통이 심한 자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의 관계지. 좌우지간 그런 데 얽매이진 그런 데서 이제 점점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고 싶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래. 진리의 속성이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순수해요. 그러니까 막 요만큼의 막 이런 그런 어떤 감정적인 찌꺼기나 망념이 있으면 그런 이게 용납이 안 돼. 그래 공부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이런 공부 모임, 도반 이 정도 관계지. 자, 평상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말로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나 한 점의 신령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그것은 말귀가 허공과 같아. 이게 설명이에요. 어디나 두루 있다. 그냥 그래서 허공 같다 자꾸 하는 거예요. 어디나 두루 있다. 그냥 어디를 봐도 이거다 하는 거예요. 세속일에 대해서는 방편으로 이성이라 이름하고 행동하고 분별하는 데 대해서는 방편으로 진심이라 부른다. 그냥 이름이다. 이성이니 진심이니 마음이니 의식이니 다 이름이죠. 털끝만큼의 분별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분별이 없어요. 아무런 분별이 없어. 그래서
분별로서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인연을 만나서는 어둡지 않고 인연을 딱 만나면 어둡지 않다는 게 뭐냐면 안다 이 말이야. 안다. 인연을 만나면 한 생각에 취하고 버림이 없지만은 뭘 취하고 버리고 분별이 없어요. 사물에 부딪히며 모두 포섭하여 온갖 대상을 따라서 옮기지 않으며 자 대상을 따라서 옮기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대상이든 평등 그래서 평하고 상한 마음이다. 평상한 마음이다. 우리가 이 평상한 마음을 모르게 되면 대상을 따라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간다는 게 뭐냐면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렇게 분별을 따라 이렇게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옮기지 않으면 비록 흐름을 따라 묘한 작용을 얻더라도 인연 따라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도 언제나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고유하다. 변함이 없다. 수십 년 공부 안 하나 똑같다라는 게 이거예요. 항상 고유하다. 그러므로 찾으려면 그대는 곧 보지 못한다. 멱즉지 군 불가견이다. 찾은즉 그대가 보지 못할 줄을 알라 이 말이에요. 원래 번역은 찾으면 그대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찾으면 보지 못한다. 하는 것이 진심이다. 왜? 찾는 마음 때문에 가린다 이거. 왜? 찾으려는 게 뭐냐면 두 조각이 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자꾸 체험하라는 건 뭐냐면 안 찾으면 바로 체험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생각이 못 믿어서 그래요. 그 생각이 뭐지? 이러면 이게 가리는 거라. 그게 아니야. 그 뭐지조차 내려놓으면 바로 이거라고. 그제서야 이 체험이라고 이제 뒤늦게 아는 거예요. 이 체험 말하는구나. 야 이걸 체험이라고?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체험에 대한 오개념 때문에 자꾸 뭐가 오거나 느껴지는 게 체험인 줄 알아. 느끼는 것을 체험이라고 말한다고. 느끼는 주체를 체험한다. 그게 체험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순수한 의식이라고 하는 거야. 느껴지는 대상의 체험 말고 대상을 느끼고 있는 의식 그 자체 체험. 눈을 체험한다 이 소리야. 눈은 대상이 체험되지. 보이잖아요. 근데 눈은 대상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음으로써 체험되잖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 살아있는 마음은 이렇게 체험된다고. 대상으로서 뭐가 이렇게 알아지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알아지고 느껴지면 대상이고 그걸 알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바로 이 단순한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체험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진짜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체험. 20년 전에 갑자기 걷다가 한 소리 듣고 확 온 체험 말고 그건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 거고 경계를 맛본 거고 그 경계가 왔을 때 뭘로 알았고 경계가 사라졌을 때 뭘로 사라진 줄 알았고 그 경계 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 하는 거예요. 이것만 평하고 상하잖아요. 변함없잖아. 공부하기 전에도 이랬고 그제서야 그걸 알고 나니까 공부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하나가 되잖아요. 공부가 싹 사라지니까 본래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얻었던 공부를 버린다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걸 싹 버리는 거예요. 읽었던 내용 싹 버려버리는 거야. 다 쓸데없는 쓰레기잖아. 그러면서 딱 이것만 다만 이것뿐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야지 한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뭘 얻고 뭘 그런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무슨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 번, 세 번 그게 뭡니까? 그 망념 떨어져 나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망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평상이 아닌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 위에서는 평상심이란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이거다 했죠. 그러면 평상이 아닌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다 해요. 평상이 아닌 마음. 평등하고 여유하고 항상하지 않은 마음이 아닌 게 뭡니까? 이거다. 답이 똑같다고. 평상심이나 평상하지 않은 마음 이것뿐이다. 그래서 다만 이것뿐이다. 왜? 이 변함없는 마음 속에서 끝없는 변화가 있잖아. 변함없는 마음하고 끝없는 변함은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일심의 두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변함없으면서 변하고 변하면서 변함없어. 색이면서 공이고 공이면서 색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자기 스스로 체득하면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설명 안 하고 곧장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경계에는 성인과 범부,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경계에는 더러움과 깨끗함이 있으며 경계에는 끊어짐과 항상함, 단과 상이 있고 경계에는 이치와 일이 있으며 경계에는 생과 멸이 있고 경계에는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으며 경계에는 감과 오음이 있고 경계에는 아름다움 추함이 있으며
경계는 선과 악이고 경계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경계가 평상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경계에 즉해 있는 그 마음, 경계를 따라 구르는 그 마음, 우리가 보통 우리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러니까 봐요. 두 조각이 둘로 나뉜 이 마음 가지고 깨달음을 찾는다고. 그러니까 깨닫지 못함이 생겨난다고. 깨달음을 따로 구하면 깨닫지 못함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함도 사라져. 그러니까 일종평에 하나로 딱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로. 그거 알아보는 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알아보는 거 아무것도 안 변했다는 거 아는 거. 이게 이해가 아니라 이게 체감이란 말이에요. 체감. 바보 멍충이들처럼 여기서 오고 가든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어떤 걸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싹 내려놔 봐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 봐라. 그냥 다 내려놔 봐라. 그러면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거. 그저서 실감 안 나면 한테 맞으세요. 그냥 차라리 그냥. 진짜 한 100대 200대 맞으면 정신 차릴지 몰라. 그제서야 아파 죽겠지만 이거 안 아픈 게 하나 있다 이거야. 안 아픈 게. 그게 뭔지 아는 거라고. 말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문득 한 생각 딱 돌리면서 한 생각 쉬면 그대로 자기 체감이란 말이야. 이거 체감을 막는 게 이걸 이해하려는 생각이라고. 그게 막는다고. 그 생각만 싹 비켜주면 생각만 쉬어버리면 확 물밀듯이 체감이 오지. 언제나 하고 있는 체감인데 24시간 끊어짐이 없어요. 자나깨나 하는 체감이라고. 그래야지 이 공부에 대한 미련, 그 다음에 이런 말이나 그런 이상한 소리 안 속는 거라고. 진짜 그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확 발견한 거란 말이야. 요상한 소리에 이제 안 속는다고. 그때 되면 여러분 제 말도 안 듣게 될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말하고 이거 아무 상관없어. 제가 전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처 조사를 삶아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조의 언구를 통해서 이 공부를 시작하고 이 공부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보면 다 쓸데없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가. 그러니까 교회별전 분리문자라고 선사들이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자세히 논하면 천차만별이 있지만 지금 말한 10가지 상대가 다 평상에 아는 경계다. 마음은 이 평상에 아는 경계를 따라 생기고 분별심은 그것을 따라 사라진다. 그러니까 경계 따라 일어났다. 경계 따라 사라진다. 우리 모든 우리의 우리를 괴롭히는 마음들 봐요. 좋은 거 있을 때 애착 좋은 이 탐착 행복감 일어났다가 또 다른 어떤 경계 만나면 또 우울해지고 빠지고 그런 것들. 평상이 아닌 경계의 마음이란 앞에 평상의 진심에 대립시키기 때문에 평상이 아닌 망심이라고 하고, 진심은 본래 갖추어져서 평상이 아닌 경계를 따라 갖가지 차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평상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뭔 말이냐면 이 경계 따라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바로 그 경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의 본체가 뭐냐? 평상한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알아봐야지 경계 따라 구르는 마음에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는데도 그림자가 마당을 쓸면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나한테 감정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감정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 감정의 본체가 텅 비었어. 그게 텅 비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 따라서 또 인연 따라 또 감정이 감정을 생각이 또 감정을 악순환 일어난다. 근데 모든 감정이나 느낌, 생각이 텅 빈 줄 알면 비록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어떤 그런 연쇄적인 반응이나 습관적인 반응을 일으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말하면 호수에,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팡 던졌어. 그럼 첨벙하면서 물결이 출렁출렁 일어나요. 출렁출렁 일어났다가 이 끝에 다다르면 다시 돌아와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버려 둔다고. 그 물결을 잠재우기 위해서 출렁거린다? 손대면 더 물결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경험해라. 당해라. 그러는 거예요.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마태의 순환이라고 하는 교향곡도 있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가 빌라도한테 끌려와가지고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질 당하고 가르침 막 그 면상에다 가르침 뱉고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하고 희롱한다고요. 진리는 그렇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한다고. 그거 견뎌낼 수 있겠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예수가 그런 줄 아세요? 찍소리 안 하고 채찍 속에 고통받고 울부짖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걸 읽고 참 이해가 안 됐어. 아버지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무리를 걷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를 찾아. 근데 거기에 묘한 어린 나이에도 묘한 저 인간성과 신성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구나. 만약에 거기서 나는 괜찮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했으면 난 예수 안 믿었어요. 저건 인간이 아니네. 근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을 때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근데 저 인간성 안에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이거예요. 평성한 마음, 신성이 있다고. 그걸 본인 안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름이에요. 자, 진심은 평상에서 다른 인이었거늘 원인이었거늘 어찌하여 부처님은 인과와 선악. 왜 인과응보는 뭡니까? 평상하다며 아무 일도 없다며. 근데 이 기륭화복 인과응보는 뭐냐 이거예요. 망심은 갖가지 경계를 쫓으면서 그 경계들을 알지 못하니 갖가지 마음을 일으킨다. 봐요.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인생지사 세옹지마란 말 있잖아요. 세옹지마 아시죠? 세옹지마가 뭐냐면 세자가 국경세자예요. 변방. 옹은 늙은이 옹. 변방 늙은이의 말인데 옛날 중국 그 변방에 노인이 말 한 필하고 아들 하나랑 살고 있었는데 전 재산이었던 말 한 필이 그만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으니 이거 흉한 일이 벌어졌잖아. 사람들 위로하러 왔는데 이 노인은 별로 실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데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여. 그리고 며칠 지났더니 오랑캐 땅으로 넘어갔던 그 놈이 아주 훌륭한 오랑캐 암말 한 필을 딱 데리고 다시 넘어온 거야. 갑자기 재산이 2배로 불어져요. 사람 되어가지고 아이고 한턱 쏘라고 이렇게 경사가 났는데 근데 이 늙은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누가 압니까? 이게 또 나쁜 일이 될지? 이러는 거야. 저 사람은 좋은 일에도 흥, 싫은 일에도 별 시큰둥, 희한한 사람이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새로 들어온 오랑캐 말 길들인다고 아들이 그 말 탔다가 말에 떨어져 다리가 똑 부러져 다리 병신이 되버렸어. 그래서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 외동아들, 이 무남동녀, 아니 무남동녀가 아니라 무녀동남. 이 아들내미가 다리 병신이 됐으니 장가도 먹고 이거 어쩝니까? 하니까 근데서 이 사람 실망을 하네. 누가 압니까? 이게 좋은 일이 될지. 얼마 안 지나서 오랑캐 애들이 쳐들어온 거야. 마을에 남자, 젊은 남자 다 끌려갔는데 아들만 다리 병신인 이유로 아버지 모시고 편안하게 살았더라. 이게 인간 세상 세옹지마.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누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 지금 봐요. 결국 여러분도 좋은 일 나쁜 일 다 겪어보셨죠? 아마 오늘 밤 밤새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인생 얘기하면 살아왔던 얘기하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드라마들을 몇 편 쓰실 텐데 결국 뭐가 남아있죠? 그 좋은 일들은 다 어디로 갔고 그 구슬펐던 일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이거 남아있어요. 이거. 늘 있었던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꿈 같고 환상 같다 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다. 이런 말 할 때 지금 막 고통받는 사람들은 저한테 벽돌을 던지겠죠. 네가 내 고통을 알아? 나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아? 그럴 겁니다. 그때도 저는 그 벽돌에 맞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래도 이것뿐입니다. 당신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만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게 진실이에요. 모든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일은 다 사라져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거기에 집착하느라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거기에 끄달릴 뿐. 살아서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으리라. 죽음이란 건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과 헤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헤어지고 살아서 잃어버리려고. 뭐 잃어버리고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있어도 있지 않다고 집착을 버리라고. 그러면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새로 생겨났다고 해서 거기에 헉 하고 끄달리지 않을 거라고. 왜? 잃어버릴 거니까. 태국의 유명한 아잔차라는 스님이 그랬어요. 그 아잔차라는 스님이 아끼던 컵이 있었대요.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서양인 제자인데 나에게 있어서 이 컵은 이미 깨진 거다. 얘 본성은 무상이야. 깨진 거다. 다만 지금 겨우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본래 없는데 반드시 깨질 것이 겨우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지금 쓸 수 있을 때 그냥 미련 없이 쓰면 돼. 그럼 깨지면 원래 깨진 것이었기 때문에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실 결국 뭐가 남냐? 좋은 일도 사라지고 안 좋은 일도 사라져. 결국 이것만 텅 빈 화공 같은 성품만 남아있다면 이게 철두철미하다면 여기서 펼쳐지는 꿈 같고 환상 같은 일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그게 금강경 대의예요. 일체유법 여망중 여러 경이죠. 응장여시관 불치여상 여여부도. 그게 우리 공부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에요. 결국 이것뿐이야. 이건 본래 법이야. 깨달았다고 해서 늘어나거나 못 깨달아도 줄어드는 법 아니야. 다만 그 사실을 진실로 아느냐, 체득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궁금하고 관심 있으면 한번 애를 써서 한번 이 일을 밝혀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부처는 갖가지 인과의 법을 설명하여 그 갖가지 망심을 다스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인과를 세워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방편문을 세운 것이다. 인과 법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도록 망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나 만일 진심이라면 온갖 경계를 따르지 않으므로 온갖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도 온갖 법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니 거기에 무슨 인과가 있겠는가. 만약에 진심을 깨달았다면 온갖 그런 생멸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았을 테니까 부처님이 인과법을 설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범어사 가실 일 계시면 범어사 이제 일주문 부리문 딱 들어가면은 보제루란 누각 나오죠. 보제루란 딱 누각 나와서 법당을 딱 마주하고 딱 돌아서면 그 보제루 금강계단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보면 주련 4개가 있습니다. 하동산 스님 글씨예요. 그 황벽선사 법문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 해설을 박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불설일체법이라고 돼 있어요. 첫째, 불설일체법. 부처님께서 일체의 법을 말씀하시면 위도일체심. 도자가 건넬 도자, 제도할 도자예요.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이유는 법을 설하신 이유는 일체의 마음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근데 양무일체심이면 근데 만약 일체 마음이 없다면 하용일체법. 그 일체법을 어디다 쓰리요? 이게 황벽선사 법문이에요. 똑같은 소리예요. 일체의 망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인과의 법, 윤회의 법 이런 법을 무아의 법을 설했지. 그런 망념이 없으면 법 설할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법, 조사의 법문 다 방편 설이다. 실법은 없다는 거예요. 실법은 없다. 실법이 있다면 바로 이거다. 이게. 실상무상인 법. 열반의 묘심인 이 법. 진실의 모습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모습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그냥 나를 삿된 법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심은 평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평상불생냐 그러세요. 평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마음입니까? 자, 진심은 작용할 때가 있지만은 경계를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요. 다만 오묘한 작용을 즐겨 인과에 어둡지 않았다. 이 전부 말 설명이에요. 진심은 작용한다. 작용한다. 훈상거사님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 이건 작용입니다. 작용 그랬어요.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 때 역사할 때 역사는 이 히스토리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역한다. 역할할 때 그 역이에요. 힘써 역할을 한다. 작용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부처가 작용한다. 불교 집안에 똑같은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지금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음으로 작용하고 듣고 있으면 작용하고 느끼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경계 유무랑 상관이 없어. 경계 따라 일어나는 우리가 금덩어리 보면 아이고 저거
막 분별이 일어나죠. 얼마일까? 가졌으면 저거 뭐 그런 건 경계 측에서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늘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평상한 마음이다 이거예요. 굳이 분별하자면. 근데 이 평상한 이 빛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그림자 같은 탐심이나 진심이나 분심이 올라오죠. 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진심은 작용할 때가 있지만 경계에 따라서 생멸하는 건 아니야. 다만 오묘한 작용을 즐겨 요 자리에 있게 되면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뿐이 어떤 탐심이 일어나든 결국 이게 물거품, 헛개비 같은 줄 알면 여기에 그냥 음무소주 이 생기지 말아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인연을 수순하되 그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의 최종 결론 이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고. 재미지게 살고 싶으면 이 공부 안 하는 게 상책이에요. 이 공부하면 세상 사람들의 세속의 재미는 없어요. 근데 탈세속의 재미는 있어. 맛없는 맛이니 그런 말 하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이게 왜 재밌지 그래요. 우리가 막 이렇게 좋은 차 마시면서 차 맛이 좋다 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오롱차 얻어 마셨을 때 악 했다니까 이걸 뭔 맛으로 먹냐고. 왜? 자판기 커피에 길들인 사람한테는 차가 맛이 없어. 근데 저도 차 맛하는데 대학 졸업하고 20년 이상 걸렸어요. 이제 조금 이런 맛으로 마실 수 있겠구나 이 정도예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설탕물이 더 달긴 달지.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공부도 그래서 해봐야만 아는 거고 기왕 공부를 시작했으면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데까지 궁극의 구경의 깨달음이니 구경각이니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진실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사람들은 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맨날 오늘도 내일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저도 그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늘 경계하는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맨날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냥 듣고 앉아있는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임재록에 보면 이 멱살 붙잡고 끄집어 내리잖아요. 그래서 지가 올라오고 다시 끄집어. 이게 빈주호안이라고 하는 임재 법 쓰는 법이거든요. 정해져 있지 않다. 언제나 뒤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제 공부를 유일하게 증명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언젠가 우리 같이 공부했던 도반이 저보다 더 뛰어난 법을 이 자리에서 설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 공부가 쓸모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10년, 20년 공부했는데 나 아무것도 몰라야? 그러면 저는 사쿠라예요. 저는 말 팔아먹은 놈이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발설지역에 쏜살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부디 아이고 저 몽지 저거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왜 이건지 저는 20년 공부해가지고 겨우 이 정도밖에 사람들을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 더 그냥 눈길만 딱 해도 이거 알 수 있도록. 왜 웃어요? 몽지는 손등을 두드렸는데 여러분은 언젠가 그런 인연을 기다리면서 자 이제 봐요. 저 벌써 마지막 달이에요. 12월 달. 참 한 해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이리 가다 보면 언젠가 저 달력은 매년 찍어내지만
우리 더 이상 저 어떤 날짜 이상 못 보게 될 겁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날이 올 겁니다. 옛사람들이 나벌 30일이라고 그랬어요. 12월 30일. 인생의 한 해의 끝이 오듯이 인생의 끝이 오는데 그때 어찌할 거냐. 자기 앞길은 밝혀놓았느냐. 자기 공부길은 분명히 해놨느냐. 우리가 항상 내일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숨이 끊어져도 여한이 없느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자기 공부에 미련이 없느냐. 진짜 한순간에 방아착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날이 추워지면 뭐 오뎅 국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 우리 도반님들이 더 자기 공부가 맨날 저한테서 뭐 들을 얘기 별로 없을 텐데 10년 가까이 떠들었더니 저도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저도 아주 오래 걸렸어요. 이제 겨우 이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10년, 20년 걸려서 이제 겨우 이 정도라니. 근데 그러고 보면 이건 그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도 지들도 뭐 한평생 거의 걸려놓고 머리 허해가지고 이빨 다 빠진 뒤에 겨우 이거라고 말해놓고 근데도 막 다그치거든. 밥값 내놔라 하고 곰새끼들 하면서 이제까지 뭐 했노 하면서 그러면서 채찍질 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부디 이게 습기 바뀌는 거예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공부방에서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월드컵 한다며요. 축구 보면서도 이게 분명한지 한번 해보십시오. 옛사람들은 그래 경호순서 같은 이는 돈 주고 나 때려보라고 그러니까. 그럼 열심히 지가 잡던데 너희들이 나 못 때렸다. 자기 공부를 그렇게 점검했어요. 술로도 점검해보고 사람 앞에서 점검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집착하고 어딘가 머무르는 마음이 많이 쉬워졌는지 우리 이거 지나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외롭고 힘들고 쓸쓸할 때 그 감정이나 거기에 얼마나 또는 사람들이 인정에 막 이럴 때 우리 체면 생각하고 뭐 하면 끄달려야 되잖아. 그때도 여유할 수 있는지. 그래 끄달려서 원치 않는 또는 어리석은 행위인 줄 알면서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공부를 얼마든지 점검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아마 내일 모레 날 추워지면 진짜 뭔가 실감 날 겁니다. 또 한 해, 또 1년이 또 갔네. 세월은 참 저렇게 쏜살같이 흘러가는데 기왕 안 했으면 몰라도 기왕 공부를 했으면 이 공부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아직 제가 그래도 아직은 여러분들보단 젊은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만만하게 있을 때 그래야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그래야 저도 매너리즘에 안 빠질 거고 그래 저도 아이고 그냥 뭐 이러면서 세월이나 보내지 않고 저도 그래요. 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 날씨 추워진데 돌아가시는 길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